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우리 다같이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정과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섭시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체험하는 일 중에 수많은 일들을 체험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적 같은 놀라운 체험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체험이 가장 놀라운 체험이고 가장 은혜로운 체험이고 가장 복된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고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일평생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 영원한 지옥 형벌 뿐인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이렇게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어주시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우리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은 주님 계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생은,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늘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도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게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감사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어려워서 도움을 청할 때는 마치 죽어도 그 은혜를 절대로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간청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청하였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스바이처 박사는 그의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에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신학부장까지 되는 그런 특별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기쁨에 잠겨 있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큰 죄악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하고 역사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짓는 일이라고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 거기 3장 1절 2절에 말씀을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아도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좀처럼 찾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드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은혜 받으려는 욕심은 대단한데,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로 표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데, 이거 다 내가 한 것인데,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칼빈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급할 때는 도와달라고 잘도 외치는데 정작 도움을 받고 나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옛말에 원수진이 일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것을 흐르는 물처럼 쉽게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것,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은혜 보답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돼.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첫째로 늘 회개가 있어야 돼. 은혜 받으면 그전과 달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허물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비양심적이고 거짓되고 악하고 교만한 인간인지를 은혜 받게 되면 깨달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잘난 척하지 못합니다. 또 남들의 잘못을 보고도 함부로 욕하거나 중지하지 못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한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가 많은데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 겸손해지는 것. 옛날 영국의 황제인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순시하는 도중에 어느 시골 동네 한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 옆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나가는 그 길에 물레방앗간 안에서 누군가가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서 왕이 하도 신기해서 도대체 누가 저 안에서 저렇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가 싶어가지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는 노래 소리에 도취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답니다. 그 안에는 기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한 나이 많은 노인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황제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부르던 노래를 중단했습니다. 황제가 그 물레방앗간 노인에게 다시 청하기를 당신이 방금 불렀던 노래 또다시 저에게 들려달라고,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청했답니다. 그 노인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얼마나 기쁘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지요. 다시 황제가 청합니다. 혹시 2절도 있느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 생활을 잘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직이 바로 세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묵인 아래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 돈으로 고리 대금을 놓아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그 당시 세리와 장기와 그 다음에 이 고리 대금업자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감격해서 일평생 자기 이름을 기록할 때 세리라는 이름을 붙여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나는 본래 세리였소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선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을 다하며 늘 감사하며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존 뉴턴도 한때 포악한 노예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노예 사냥꾼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보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의 주의 일을 했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늘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지만 과연 나 같은 노예 상인이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문득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오를 때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책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써놓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며, 마지막 3번째로는 노예 상인인 내가 이 귀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똑똑한 척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게 되면은 사람이 착해집니다.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 세계의 목적이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 벌고 그리고 성공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정말 아름답게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성격 안 바뀌어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잘못된 성품, 잘못된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변해야죠. 그리고 4번째로 은혜 받게 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늘 기도에 깨어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군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더 소중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헌신하게 되죠. 은혜 받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누가 봐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어디 갔나?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로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오래 살았느냐 보다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냐 보다는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변화되었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정확하게 꼭 17일 정도 남았어요. 참 세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보합장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2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도 되돌아보게 되면은 햇빛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잊고 묻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 모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이 은택이 말한 은혜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올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꼭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는요, 마치 새의 한쪽 날개와 똑같아요. 새가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날개 없으면 못 날잖아요. 그러하듯이 성도에게 감사가 없으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 속에 성령도 역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속에는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다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잘 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래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감사 조건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들을 헤아려서 감사를 잃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안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것,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감정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3절부터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저기에다가 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어요. 저는 저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 저기 내자라는 단어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나오는데, 자, 저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5번 넣으세요. 그리고 그냥 읽지 말고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저 말씀을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조용할 목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조용할 목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조용할 목사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조용할 목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조용할 목사의 청춘을 더욱 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실감이 안 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라는 거죠.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셨음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더러운 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모든 죄의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범하면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재판을 해서 사형을 구형하든지 무기징역을 구형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의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 고통을 받게 되고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내어 건져주신 것. 죄는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온갖 저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땀 흘리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질병을 주었습니다. 가난을 줍니다. 온갖 불행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고 심판이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지옥 간다 그러니까 거기도 가볼 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우리 다 같이 47절부터 49절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차라리 한 눈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눈 뽑아버리고 눈 없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소금 치듯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이렇게 요리할 때에 생목간에 사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거기다가 막 소금을 뿌려 넣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 미꾸라지들이 소금에 이제 기운이 빠지고 죽어서 그냥 참참.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를, 이 멸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켜주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 4절 앞에 보면은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위험과 난관 속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고 조용히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저는 이렇게 가끔 되돌아보잖아요. 보게 되면은 특별히 차를 몰고 다닐 때에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사이는 뭐 정말로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저기 미국 서부 시애틀 워싱턴 주에 비가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뉴스 봤는데요. 저도 봤는데 그 시애틀 참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인데 저도 뭐 많이 가봤고 집회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뭐 제 친구 목사님들 거기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내가 잘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시편 103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와카야마 지방 출신의 해군 장교인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해군 장교가 있었답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겨우 건지고 그리고는 패전이 되어서 실망이 나서 고향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봤더니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불평거리가 막 생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사람의 몸에 말이죠, 이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신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팔 하나 다리 하나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더니 전혀 치료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와카야마에 있는 정신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후지다와라는 의사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 앞에 가서 저 진찰을 받는데 이분이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매일 안 되지만 입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루에 10,000번씩만 하세요. 그날부터 돌아와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입도 잘 안 돌아가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잠들 때까지 계속 감사합니다. 살기 위하여, 병 낫기 위하여 열심히 감사합니다 외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아이가 2개의 익은 가물나무에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손을 내면서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라고 감을 아버지에게 드렸는데 그때 그 몸에 배기 시작한 감사가 정말로 너무나도 그대로 그냥 나와서 이 아이가 준 감을 받아들고 자신도 모르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던 손이 뻗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손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고 차츰차츰 전신이 움직여져서 이 불치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원망하다가 굳어져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몸이었는데 감사함으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 굳어진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사업장 일터에 안 된 일이 많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감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잘 안 하니까 제가 설교 더 길게 해봤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줄일게요. 노르웨이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옛날 사탄이 창고를 짓고 각종 씨앗들을 그 창고 안에다가 뿌렸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다가 씨앗을 넣어놨답니다. 미움의 씨앗, 슬픔의 씨앗, 눈물의 씨앗, 실망의 씨앗, 원망의 씨앗, 인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못된 씨들은 다 그 안에다가 창고 안에다 넣어놨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몸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이 사탄 원수마귀가 조금만 그냥 원망하면 씨앗을 막 뿌리니까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의 씨앗이 뿌려져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의 씨앗이 뿌려져서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슬픔의 씨앗이 뿌려져서 슬픔. 인간 삶이 점점 황폐해지고 온갖 저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했는데 아무리 뿌려도 그 사람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노르웨이 전설에 전해지고 있다. 감사해야 사탄이 내 마음속에 슬픔에, 원망에, 그리고 저주에, 실패에, 좌절에, 낙심의 씨를 뿌릴 수 없어요. 뿌려놔도 싹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2026년 새해는 더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회개하며 그리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